여러분 살면서 시험과 유혹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좋지 않은 충동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이 오고 충동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무기력함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천사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신앙의 참 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서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 예화를 제게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바닷가 해변에 큰 배가 있었는데 이 배의 무게가 20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이 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되자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면서 이 배를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배인데 이제는 한 사람이 밧줄로 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밀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악한 본성과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물결이 내 속에 물려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밀물 같은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겁고 장엄한 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양육학교가 있죠? 이 양육학교는 우리가 탈 배를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바이블 칼리지, 파워북,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28개의 말씀들은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탈 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학교를 이렇게 만든 철학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연구는 어떤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들춰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연구의 목적은 옛적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제자들이 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양육학교는 우리가 탈 배를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 옛적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옛적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옛적 길, 옛날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중세기의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야 될 배인데 견고하게 만들어져야겠죠? 다른 복음이 섞이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환난과 풍랑을 견디고 반드시 하늘 도성까지 갈 수 있는 그 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의 육체를 못 박을 수 있는 그 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정리해 가면은 이 배는 확고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게 될 것입니다. 거센 풍랑과 싸울 수 있는 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실험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마음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은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쌓이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가 만들어지는 만큼 성장하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를 만들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숙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양육학교에서 배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다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배가 땅에 있는 것입니다. 배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죠.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만으로는 결코 배를 바다에 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배를, 거대한 배를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거대한 밀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밀물처럼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팍한 마음과 교만과 세속을 꺾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배가 떠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배가 은혜의 밀물을 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다로 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확인한 그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합쳐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다로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당신은 왜 세상과 다릅니까? 당신이 믿는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말씀에는 충성하는데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자비롭군요. 나도 그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배우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배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쌓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쌓아도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배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썩어가게 되겠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재가 없으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낮은 수준이 뭡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건 압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을 말해주는 앵무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경험이 뭔지를 압니다. 오랫동안 이 경험 속에서 제가 고통당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지 못하면 법규에 따라 딱지를 떼어주는 경찰 수준, 교통경찰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맞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거 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물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결이 있어야만 내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하늘 도성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배워야 할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에 나누고 싶은 주제이죠. 제가 이 문제를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피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만 나누려고 하면 자꾸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참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얼굴과 어떤 미소로 나를 보실까요?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팽개치고 버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짓은 하고 싶질 않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할 때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십자가를 지는 신앙,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다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밭을 팔고 싶지 않은데, 다 팔기 쉽지 않은데 다 팔으라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천주교회는 순례와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죠. 주님께서 그 방법을 거절하십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신앙, 진짜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노력해서 십자가를 지면 언젠가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생각도 거절하십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을 결정적으로 버리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좋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 생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진리 자체에 대한 의심과 불평이 생겨버립니다. 자기의 실패를 보면서 간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행함이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복음의 큰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진리의 원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존졸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경험은 새 마음을 받는 경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새 마음을 받는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도무지 자기는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미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감사와 충성의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거듭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쥐어 따듯이 만들어내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 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건방지고 교만한 영혼일지라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자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완전한 아름다움과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진리와 성령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성령만 구하지 마세요. 진리와 합쳐져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나는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생애를 바치는 경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박질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면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완전히 넘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서는 이 경험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경험이 안 됩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은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영혼의 저 사람들 마음속에서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고민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놓아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번제단 위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계곡 속에 들어가 조용히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조용히 어느 곳에 들어가서 사약을 두시고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이 지독한 이기심과 끈질긴 야망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경험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면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경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신앙하는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누가 신앙을 하겠어요? 뭔가 가벼워지고 뭔가 쉬워지는 것이 있어야겠죠. 자,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경험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정말 이상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또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고통이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고개를 넘어야 그 다음 고개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 멍에가 매면 쉼이 있고 짐이 가벼운 것, 이 두 개의 경험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받을 경험을 받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멍에가 쉬워질 수 없고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먼저 해야 될 경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신앙의 참맛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멍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바다에 들어가는 다이버입니다. 다이버.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시간만 나면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친구를 따라서 바다를 깎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산소통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친구들은 배에서 다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혼자 온갖 즐거움을,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화려한 산호초들을 보고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 이 친구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 위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바닷속 속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수없이 친구를 따라갔는데 맨날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바닷속은 내려가 보질 않는 것입니다. 산소통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봐요? 그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소통 살려면 돈이 많아요. 바닷속에 뛰어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친구 따라 배를 타고 바다에 다니지만 바닷속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요. 바닷속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신앙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값비싸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신앙을 하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율법주의가 된다고 오해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닷속 세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얻는 기쁨, 평강, 위로, 멍에가 가벼워지는 경험, 고난 속에서 얻는 영혼의 평강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뚫고 순종하는 신앙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의 복음을 전하면 위험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만 신앙의 참맛을 꿈도 꾸지 못하고 감도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못 받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쉼과 평강을 얻었다고 말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요? 양심이 망가졌거나 거짓 복음에 미혹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정확하게 껴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께서 지신 저 십자가를 나도 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가슴에 못질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못 박히고 죽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에 쉼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에 안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맛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찬양을 좀 불러보세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죄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를 묵상하면 교만과 세속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이고 참맛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교리 공부에서 끝나고 말씀 주석에서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허무한 신앙으로 가지 마십시오. 직접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게 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펼쳐서 이것이 진리가 맞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 맞죠?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제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손에 마른 모래를 한 움큼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쥐면 어떻게 돼요? 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금방 다 빠져나가죠. 마치 그렇게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멘이라고 화답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리인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말씀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오셔서 제 문제가 뭐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교리는 이해했고 주석은 아는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땅에 던지시고 꺾으시고 쓰러뜨린 간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능력이 나갔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가면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을 결정적으로 버린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없어요. 드디어 하늘 가는 진리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수십 년 묵은 이 돈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100%의 마음으로 기도드려 보세요.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인생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의 쉼이 없습니다. 무거운 몽해를 나 혼자 메고 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늘 투쟁하게 됩니다. 늘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참된 행복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실까요? 왜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아를 못 박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아왔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과 놀아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자의 심령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들이나 산이나 공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망가뜨리고 더럽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 생길까요? 주님, 저도 주께서 가신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확신과 결정이 없다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 최고의 보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의 옷. 여러분이 확신의 옷을 입었다면 그 확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모든 모습 속에서 이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보이십니까? 이 확신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마케팅을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마케팅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물건을 잘 팝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품질과 기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물건은 난 팔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내 확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내 확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기별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유대교에게 충성을 바쳤던 바울이 왜 갑자기 다 집어던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주님께 대한 확신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쟁취한 것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요. 난 열심히 그것을 얻으려고 따라왔는데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쓸모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열심히 지켜나가서 무엇을 쌓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경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편하게 지면서 영혼의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맛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을 떠날 수 없어요. 참맛을 보았기 때문에. 가끔 내 영혼이 공고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이 참맛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맛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한치의 타협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자기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바울도, 성화된 바울도 날마다 육체의 충동과 싸워야 하고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계획과 싸워야 한다고요. 바울 같은 사도도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까?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까?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오해죠.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신앙의 참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빛을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겁게 느껴지던 말씀과 계명이 가볍게 느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렇게 마음속에 투정이 많았는데 영혼의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시험과 유혹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좋지 않은 충동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이 오고 충동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무기력함이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천사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죠.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죄를 무한정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수도승들이나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습니다. 은혜는 너무나 거룩합니다. 은혜 때문에 저는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은혜 때문에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제압하고 눌러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속에서 어떤 것도 고개를 쳐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면 죄와 불순종에 대한 수많은 핑계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왜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시험이 올 때 왜 자꾸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사탄에게 끌려갈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론으로만 정립되었습니다. 말씀이 교리 논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간 것입니다.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엇이 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말씀과 율법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확신이 차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악하고 이기적인 성질을 무너뜨리고 짓밟아야 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 멍해가 씌워지고 가볍게 됩니다. 신앙의 참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경험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만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피 흘리고 희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피 흘리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왕이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를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십자가는 주님만 지세요,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아를 못 박아 죽일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자아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나를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아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주여, 오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보이면, 깨달으면,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왕 앞에서 드리는 인간의 기도여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이 쌓아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해받게 되고 평판이 안 좋아지고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진리인가를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리가 분명하면 흔들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승리는 가능합니다. 승리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과 능력이 없는 돌이나 나무 조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경험입니다. 한쪽에서는 열매가 익어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넘어짐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에게 약점이 이거구나, 문제가 이것이나, 이것을 이번 기회에 포기해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고집과 야망을 꺾어야 한다, 자존심을 꺾어야 한다,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호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힘은 옵니다. 내 속에는 없습니다. 능력을 받아내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능력을 받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큰 미소가 나타난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늘을 펼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한참 가다 보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유명한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를 질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만족, 위로, 능력, 이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 몸뚱아리를 주 앞에 제물로 바치길 원합니다. 이 몸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욕심과 교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기쁨과 미소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꺾어주시고 납작하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생애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속에 진리와 성령이 합쳐져서 진리의 등대가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